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욥기 10장의 말씀 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 구약성경 770면에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들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가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외로울지라도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이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지금 욥이 처해 있는 당시의 그 마음 어떤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답을 했을까,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을까,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기 3장에서 그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 생일에 대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오늘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욥의 어떤 그 괴로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절 말씀 보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그래서 내가 죽으면 편안해지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편안해지겠다. 21절도 그렇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오늘 그런 욥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늘 건강하고 늘 해피하고 늘 이렇게 행복하고 늘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초지달관하여 이렇게 늘 기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많고 괴로울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할 때가 있고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왜 문제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문제는 상처를 주는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내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누구라도 내 안에 아픔과 어떤 괴로운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이것들을 스스로 끌어안고 계속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쨌거나 내 안에서 치료해낼 수 있어야 되고 회복시켜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보통 뭐라고 말하느냐? 내적 치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적 치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괴로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어쨌거나 내 안에서 끄집어내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쏟아놓고 찬송하면서 쏟아놓고 뭔가 신앙 안에서 이것이 해결돼야 줘야 되는데 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게 되고 내 안에 상처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관계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지고 신앙적으로도 자꾸 힘들어져요. 가장 결정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오늘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모든 자기 사업장이 다 망가졌잖아요. 자식들 10명의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몸 하나 남은 거 이게 자기 몸까지도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를 지켜줘야 하고 자기 곁에 있어야 줘야 될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를 떠나고 말았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아내까지 자기를 다 떠났어요. 가족들 다 떠났고요. 다 자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루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적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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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거 어찌하여? 오늘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보면 항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소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대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70번씩 뭐 7번씩 70번이라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490번 용서하라는 거냐? 이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죽이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용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용서라는 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 용서의 과정까지 용서를 선언하기까지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욥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내 안에서 그 막 분노의 감정,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 화난 감정들을 어쨌거나 해소하고 풀어내야 용서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욥은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치유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좀 본문을 좀 더 보자면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면 보통 3일장 합니다. 어떨 때는 뭐 이틀장 하기도 하고 하루에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무연고자들 할 때 보통 이틀장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3일장 합니다. 조금 유명세가 있는 분들은 또는 뭐 주일이 걸쳐 있어서 이렇게 좀 발인하기 어려우면 4일장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5일장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국장으로 한 경우에는 뭐 7일이나 9일까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3일 내내 뭘 하냐면 상주들은 고인에 대해서 오는 조객들에게 계속 설명을 합니다. 뭐를 설명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그냥 이렇게 호상인 경우 쉽게 말하면 연세가 많아지셔서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연사 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90 넘어가시고 백수 하시면서 이렇게 몸이 약해지시면서 자연사 하시는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해요. 그런데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가족들의 유족들이 더 상처가 심한 거예요. 그러면 조문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놀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어제 아침에도 나하고 통화했는데 왜 갑자기 막 돌아가신 겁니까? 그러면 막 그 상주가 유족들이 3일 내내 뭘 하는 거예요? 그 조객들에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지루한 일이고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애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 억울함에 대해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오는 조객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욥이 오늘 욥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괴로움을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을 내가 지금 다 말하겠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혼자 꽁꽁 싸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억울한 마음을 내 상한 마음을 내 상처난 마음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적 치유의 중요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2절. 오늘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예요. 하나님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보통 애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는 조문객들에게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슬픔에 대해서 계속해서 쏟아넣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는 또 같이 눈물 흘리고 뭐 이러는 것이죠. 이런 충분한 애도의 과정이 없으면 장례가 끝나고 나서 너무 이제 마음이 허해지고 장례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이제 그 마음이 더 슬퍼지고 더 외로워지고 또 상실의 아픔도 커지고 이게 빨리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 막 응급결에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이 장례가 치러지지만 그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유족들은 최대한 그 애도의 과정을 잘 거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슬픔을 표현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어주고 근데 가끔씩 보면 아니 천국에서 만날 건데 왜 울어? 아니 아버지 뭐 90 넘어서 돌아가셨으면 뭐 호상이지 뭐 이렇게 슬퍼하고 그래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절제시키고 통제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상주들에게 유족들에게 사실은 더 큰 슬픔이에요. 아무리 호상이고 아무리 백수가 되어서 돌아가셨어도 가족들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당장 눈에 볼 수 없는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격려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욥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 욥은 누군가에게 자기 속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속 그 아픔을 속상한 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친구들이라고 자기를 향해서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더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실 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 다 없어요. 사라졌어요. 친구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혼자 탄식하거나 사람 앞에서 아무리 하소연해봐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상처가 남느냐? 상처받을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는 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욥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 엘리야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시편 중에서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몇 개 있는데 고라 자손도 보면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하소연의 제목은 뭐냐면요.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주의 날이 어찌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사람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자, 3절 마지막 부분도 보면 여기시나이까? 4절 마지막도 보면 보시나이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나오죠?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10절 마지막에도 보면 옮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고 물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는 뭐예요? 시키면 하나님께 빠지듯이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욥의 마음이에요. 내가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았고 하나님만은 나의 손을 잡아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내버려 둔 것 같고 내가 내 팽개 쳐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으니 하나님께 대해서 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하소연하듯이 한거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욥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과 상처의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경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음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지만 뭐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잘 몰라줘요. 사람은 늘 이기적인 존재라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렇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말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석해주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막 위로받고 싶어서 무슨 말을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래?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오히려 자기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앙의 힘이 여기 있어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그 누구로부터도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내가 뭔가 힘을 얻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절로 17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조목조목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까지. 내가 차라리 죽으면 편해지겠네. 내가 죽으면 차라리 이 문제가 해결되겠네.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정말 죽으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고 싶네요. 죽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단식하듯이 얘기하고 기도하는 건 가능한 일이라 죽음은 또 다른 문제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더 오히려 기도하고 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오늘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 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어, 왜 나를 치시고 왜 나를 버리셨느냐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시편 43편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며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시편 88편은 고라자손의 시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엘리야도 그렇게 자기가 죽고 싶었을 때 누구 앞에서 하소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해. 로뎀나무 그늘에서. 로뎀나무 그늘이라는 게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쌀이나무 같은 조그만 나무잖아요. 그 아래 그 그늘에 고개를 쳐박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 앞에서도 이런 얘기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셨다. 영적인 터치예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박고 막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음식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듯이 따지듯이 묻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찌 보면 욥의 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이런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터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보다 내 안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을 하고 탄식하며 또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편하겠습니다.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 세상에 누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나고 약한 마음들을 상한 심령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의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가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져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며 주신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충성된 주의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